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준비된 만큼 응답. 준비된 만큼 응답이 됩니다. 300%, 그러기에는 300%가 체질이 돼야 되죠. 야, 성령 충만하면 다 될 수밖에 없죠. 숨겨진 거. 숨겨진 거 있잖아. 숨겨진 거. 우리는 이제 보는 것만 가지고 늘 판단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숨겨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 숨겨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겨진 거. 남에게 나의 약점, 안 좋은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숨기지요. 드러낼 이유가 없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깔보기도 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다 숨겨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난 이후에, 저를 만나고부터, 아니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는데 내 속에 숨겨진 거, 그거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있어요? 바뀐 거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손해봤다. 손해본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부도났다. 남에게 속았다. 응?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원치 않는, 쉽게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손해다. 내가 손해본 거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 실패일까요? 이거 실패일까요? 내 인생으로 볼 때 내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보고 농락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으로 볼 때 실패일까요? 실패 아닐 수도 있을까요? 예? 이삭은 샘을 다, 아버지가 파는 샘을 다 찾아낼 때마다 그날 목자들이 와서 다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쫓겨다니요. 찾아놓으면 또 오고. 그러면 요셉이나 렘넌트 7명을 봐봐요. 전부 다 불이익. 응?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이 얼마나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다윗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가지고 막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 다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욥을 만드셨던 것처럼, 바울을 만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자기를 불러가라고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직 미션도 안 받았는데 나는 80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도 않고 나는 절망이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80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시간표대에서 부르시니까 그 80년 동안 응답이 안 된다고 갈등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그 80년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40년 12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이것을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쳐다보고 계시고 실패한 것도 보고 계시고 남에게 속는 것도 보고 계시고 왜?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못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넘어진 데서 일어난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증인으로서 넘어진 자를 봤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복음을 안 후에 나, 세계 복음화,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전도자는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 내린 그거 다 다르잖아요. 인생 전환점이니까 이정표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요셉은 끌려갔을 때 당황됐겠죠. 그런데 금방 찾아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꿈에 응답하시구나. 확실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진 거예요. 미리 이제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내 속에는 소망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거기가 강대국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도 중요한 보디발의 그 장관의 집,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보면은 우리는 늘 한심스럽게 육신에 매여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보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또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로지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다 평가하잖아요. 건강.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물질을 잃은 것은 뭐예요? 살다 보면 물질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 잃은 것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물질 잃은 거, 손해본 거, 내가 사기당했다 생각합시다.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건강 잃었다. 이것은
모든 것으로 했다. 모든 것.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이에요. 천하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하를 내가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으면 그 순간에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잃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전도자인데 이 믿음을 잃었다. 이건 영원한 걸 잃은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을 이건 잃은 겁니다. 그러죠. 사람들은 이것에 너무나 걸려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주셨어요? 물질을 주신 목적은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계 복음화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삼경제 이걸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시고 이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은. 물질 주신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려면은 세계 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0% 준비돼야 되듯이.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럼 물질을 어디에다가 써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물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수전도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구두쇠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쉽게 말해 그릇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기본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말씀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불신자가 봤을 때 이해되고 신자가 봤을 때 이해되고 전도자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점검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한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시각이 사실 모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는 이제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무슨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나와 관계됐을 때 누구 잘못이냐 그래.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늘. 같이 막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 하면, 늘 우리는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러거든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물었어요. 아담 보고 왠지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시켰어. 하와가 시켜서 따먹었어요. 하와 너 왜 너 선악과 따먹었어? 뱀이 나를 속여갖고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와 때문입니까? 아담 자신 때문이요?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아담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마귀야 속이든지 말든지 내가 안 속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속았으면.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내가 속았으면 얘가 속은 겁니다. 내 잘못이죠. 뱀이든지 하와든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꼬드겨도
내가 안 넘어갔으면 되는데, 내가 넘어갔으니까 내가 잘못입니다. 이래야 돼, 내가 잘못. 근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한 사람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정도면 괜찮은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울처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도자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응답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내 속에 숨겨진 거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것처럼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올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 하는 거예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볼 듯 말 듯, 볼 듯 말 듯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내가 문제. 사단은 절대로 이거 모르도록 다 그러니까 막 핑계대게 만들고 원망, 핑계, 불신앙,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복음만 안 깨달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여기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신분이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돼 있어요. 자기만 죽으면 억울해. 그러니까 남까지 걸고 넘어가서 죽여야만 돼. 그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 내가 죽을 바에 같이 죽자 그래갖고 막 기분 나쁘고 했다고 어디 막 관공서에 휘발유통 들고 가서 막 불 질러불고 막 자기도 죽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거 생각해요. 사탄의 가시.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 자기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발견했거든요.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사탄의 가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기로 기도 그렇게 했는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는데 안 없어진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울에게만 특별히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안 찾아내면 또 섞고 그래요. 숨겨졌고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속을 못 들여보니까 없는 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이 되면 다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세상을 살았고 세상 기준이 그래요. 세상 기준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약점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꼭꼭 숨기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릴 때부터 그거 많이 했잖아요. 꼭꼭 숨어라. 응? 숨기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숨겨봐야 숨겨질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이걸 놔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강한 진, 이건 요새를 말하잖아요, 요새. 강한 진, 요새.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 지식, 이론, 이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세상 기준, 세상에서 배운 거. 이 기준에다가,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내 속에 이것이 사단의 요새가 딱 눈으로 볼 수 있고 남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박살 내버리지, 당장.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응답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래서 시작은 300%예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 이게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300%. 하나님 완벽하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미션은 이제 세계 복음화인데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션을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친한 사람끼리 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고 늘 이렇게 붙어 다니고 늘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 쓴다는 이 자체는 절대로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1캠프라고 하잖아요. 제1캠프.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 살리라는 거잖아요. 현장이 다 있는 것이고 현장 살리라. 이건 현장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받고 갔는데 사람 만났는데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흑암이 꺾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이제 제2캠프라고 해요. 제2캠프. 마무리.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300%가 돼야 돼요. 300%. 내가 현장 살리면은 2, 3km, 5천 정도하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안 가도 돼요. 와 있고 또 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마무리는 성령 열매. 그러니까 100%, 200%, 300% 세계 복음화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은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 말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이걸 보고 3캠프. 캠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거 예비된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된 제자가 나와가지고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는 지역마다 이 준비된 열매 제자를 찾았잖아요. 어떻게 성령 인도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로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의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에베소에 가면 또 제자들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우리 지방에는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수도권에 있을 때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원교회는 지금 이제 안 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해외에서 훈련 받겠다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도한 사람에 의해서 예원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원교회 입장에서는, 야, 이제 해외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연결돼갖고 중요한 인물이 왔구나. 우리 교회로 연결됐으니까 우리가 키우자. 그리 될 거 아니에요. 안 뺏기죠, 절대로. 우리가 키우자. 그런데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은 그 중요한 제자가 해외에서 왔을 때 어디에다가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바르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 보내야 돼요. 근데 안 보내.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 유익되는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말하고 다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저것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나 사건 만났을 때, 내가 소원에 왔을 때, 빨리 답을 찾으라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하루 넘길 거 뭐 있어요. 밤에 이제 이거 하라는데 뭐 밤까지 갈 거 있습니까? 깨닫는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나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를 그거 깨달아져 버려야지. 뭐 며칠간 다, 그러면 또 평생 이것이 막 원망이 돼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일이 됐어. 하와 너 때문이야. 뱀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속병 걸려. 그러니까 속병 걸려갖고 암 걸리고 그런 것이지. 사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받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만날 때 흑암이 발아가니까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잖아요. 총독이 완전 총독을 사로잡고 박수의 일마가 완전 막 복음 못 듣게 방해하고 꺾어버렸잖아요. 꺾여지잖아요. 아무리 귀신이 발아 그래도 성령의 역사 앞에 다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진짜 체험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제자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 한 명이면 돼요. 무리는 수만 명, 수천만 명 있어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저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만 전달하고. 내가 메신저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잘했는데 잘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흠잡고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왜? 목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 100% 해야 되는데. 현장성 100%라도 현장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300%. 나에 대해서 300%. 현장에 대해서 300%. 미래에 대해서 300%.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버릴 거 많잖아요. 니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친구,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 친구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께 딱 이제 시간 되면 또 같이 딱 걸려가지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딱 자동적으로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이 그릇 준비가 돼요. 그릇 준비. 하나님이 이것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것 준비. 왜? 그릇이 안 되면 우리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만민 모두로서 땅끝까지 가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 대해서 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의식을 하고, 그래,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주인공이니까 내 그릇을 여기에 맞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작은 것에 걸려들지 말고 뛰어넘고 해석 바르게 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그래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영적 눈이 안 열리고 언약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절대 망대, 절대 일정, 절대 이정표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현실 앞에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현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자체가 이것은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시각, 율법적인 시각,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반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인도를 받아요. 말씀 인도. 말씀 인도를 받아야지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무슨 그릇을 준비합니까?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 그 그릇은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흐름 세 군데를 본다는 겁니다. 말씀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흐름 세 군데가 있어요. 흐름이 세 군데를 보면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 흐름은 나와 현장 그리고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미래죠. 이것을 흐름을 봐야 돼요. 나의 흐름, 현장의 흐름, 그 시스템의 흐름, 미래의 흐름.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해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또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세계 현장과 지금 우리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의 기준도 이거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는 건데, 기도응답도.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이 왔네, 안 왔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내 손에 들으면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손에 안 들어오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나 손해 봤다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이나 렘넌트 읽으면 전부 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뺏기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내 손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불신자 수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신앙도 아니고 그 종교 생활이고. 제가 얼마 전에 절간에 큰 절간 거의 충청도 북동가 그쪽에 있는데 전부 다 달아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예요. 막 써가지고 달아서 방울같이 해갖고 전부 다 쭉 해갖고 달아나는. 내가 사진을 몇 개 여러 개 찍어갖고 집에 와서 이리 보니까 전부 다 그거예요. 사업 성공, 건강, 가정 화목, 자식들 성공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평생 미션. 평생 미션은 뭡니까? 평생 미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평생 미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업이잖아요. 업 300%, 업, 직업, 학업, 업. 그래서 300% 보이면 될 수밖에 없어요. 300%가 보이면은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맨날 이제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져요. 그래갖고 사업 이제 시작했는데도 또 문 닫아 버리고. 그러면 막 금방 낙심하고 좀 되면은 막 들떠갖고 막 여기저기 또 걸리고.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300%가 준비됐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받은 거예요, 확신. 이미 요셉은
말씀의 희망적인 충격을, 말씀으로 희망적인 충격을 딱 받아버리는 희망적인 충격.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한다는 희망적인 충격을 딱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도 어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딱 먼저 돼버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 사건만 터지면, 문제만 터지면 그렇게 딱 연계를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딱 되니까 육신은 좀 고달팠을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리고 그렇게 희망이 넘치면 뭐 힘들다 그런 것도 잊어먹어요. 사실 살맛이 안 나고 짜증나니까 뭐 할 때마다 막 신경이 나고 움직인 것만 해도 막 힘들다 그러고 허리 다리 복성시 다 아프다 그러고 난리지. 희망이 넘치면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개인이 그릇이 딱 준비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다 축복이지.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메시지 평생 동안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건 오면 또 금방 또 옛날. 30년 했어도 그거 안 바뀌었다니까. 20것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틈만 나면 남 얼굴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리타고 나서 안 바뀌어요. 계획이 안 돼. 계획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이 먼저 준비되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릇 준비해야 돼, 그릇 준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불신자 수준의 그릇 가지고 살면 돼요.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안 싸우고도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릇 준비, 교회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 그릇 준비,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없애야 될 것.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교회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사람들 여론에 다 휩쓸립니다. 보통 사람들. 특출한 인물 아니면은 전부 다 여론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봐. 이겁니다. 여론.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갖고 봐보죠. 전부 다 여론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론 중심으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그 사도들이, 베드로 말고 다른 사도들이, 아니, 당신이 왜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럽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흐름의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막 변명하잖아요. 내가 막 환상을 봤는데 뭐 하늘에서 뭐 내려와서 먹어라, 먹지 말마. 그런 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막 한사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했다고. 고넬료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가갖고 뭐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그 변명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갖고 내가 그 명령에 따라 복음 증거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고 확실하게 말해야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야 돼. 이런 거. 없애야 될 거.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9절.
여기도 이제, 그래도 이제 유대인의 그 법은 지켜야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해요. 다 여론도 그렇구면 베드로도 그렇게 이제 감염이 돼갖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복음 받았어도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의 법 지켜야 돼. 그때 이제 바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진짜 욕도 해버리고 그냥 쌍욕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꾹 누르고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법을 얼마나 알고 있냐.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또 유대인의 법법 하는데 얼마나 당신을 지켰냐. 당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을 가지고 이방인들 보고, 근데 개종해서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 보고 또 법 지켜라. 그런 말을 왜 하냐. 그 말을 하면서 20절에 이제 한 거예요, 20절. 진짜 우리는 죽은 거 아니냐. 유대인 뭐 법 지키고 말고 그거 이미 우리는 그거 다 죽은 거다, 우리는 그거. 거의 다 창세기 3장이 죽은 것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런 실수를 교인들 99%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불평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그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모든 개인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밤나라, 감나라, 먼 나라 막 누구 하나 가지고 찍고 막 말고 다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개인마다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지는 것 갖고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10장 4절 5절 뭡니까? 이건 확신이 아니고 고집이잖아요, 고집. 전부 다 이 세상 그 이론 이런 거 다 강한 진 이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근데 전부 다 육신 싸움 하잖아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 우리는 이론.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상식 이런 거. 또 내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거. 체험했던 거. 이걸 가지고 늘 하잖아요. 이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는 복종을. 이거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주의 인도나. 때가 됐으면 다 복종하고 해야 하는데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퍼든지 말든지 하시겠죠. 벌하려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주의 인도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틀린 것을 하나님 맞다고 손뼉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나에게 있어 숨겨진 가시구나. 사탄의 가시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사탄의 가시. 저는 이걸로 본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강한 진, 이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 이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바울처럼 시대살릴 영적인 힘을 우리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야 되는 거. 자, 없애야 되는 거. 그다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안디옥교회를 하나님 쓰십시오.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를 쓰셨는데 여기는 안디옥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13장 1절에 우리 이제 5인 1조라 그러잖아요. 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껌둥이를 입고 헤롯의 젖동생 헤롯 쪽에 있는 그 가문에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핍박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구성 요원들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교회 안에 있어. 나하고 안 맞으면 원수라. 절대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흠이 보이면 못 참아. 살맛이 안 나.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복음 안에서 친구죠. 영원한 역사를 바꾸는 영원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영원한 역사를 바꾸는 영원한 역사가 이 팀 구성에부터 나오잖아요. 팀 구성에서부터. 그리고 문이 막힐 때 더 큰 문을 여시잖아요. 16장 6절로 10절. 그러면서 19장 21절. 로마도 보호하리라. 끝이 로마까지 가는 거야. 땅끝까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길을 만들어야 대로가 나옵니다. 길을 만들어야 대로가 나와요. 길. 처음부터 대로 여는 거 아니잖아요. 길을 만들어갖고 쓰다가 보니까 대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길을 내놨는데 너무 이제 살다 보니까 길이 좁아. 그리고 동네만 빙빙 도는 것을 그걸 보고 대로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멀리까지 딱 통할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대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은 낮게 만들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굽고 막 구부러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펴야 되잖아요. 아니 고속도로가 일진선을 해야지. 커브 있으면 다 사고 나버리게요. 꼬부라진 거 있잖아. 의석에 꼬부라진 거. 그런 거 다 펴야 돼. 높아진 거 다 이렇게 낮추고 평탄하게 만들고. 그 대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거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지. 그러잖아요. 도박에 가서 망한 사람이 왜 망해요? 물론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도박을 했겠죠. 내가 저 사람 것을 따면 되니까 화투 칠 때 패가 잘 들어오면 내가 딸 수 있지. 이럴 수도 있지만 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니까 막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판에다 이제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 이제 통제가 또 안 되잖아요. 잃으면은 또 열받아가지고 그래 또 내가 한 키 또 잡으면 되니까 그래 좋아 집문서 딱 가져와갖고 또 가져왔어 돈 바꿔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집도 날리고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을 시작했는데
근본적으로 내 속에 숨겨진 거 이거 발견 못하고 지나가면은 평생 걸리는 겁니다. 평생 걸리겠는 거죠. 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 아, 나는 잘한다고 해요. 나는 잘하는데 하와 때문에 그래. 하와 너 왜 그랬어요? 아, 뱀이 그랬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영원히 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고쳐야 돼요? 남을 고치지 말고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 말고 뭐요? 나를 고쳐라. 나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라는 거예요. 왜 나를 고쳐야만 어떤 경우에도 거기 걸려들지 않도록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 나를 만들라고 말해요. 전도자로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남을 고치려고 말고 나를 고쳐라. 유목사님이 그랬어요. 개책을 이제 부산에 가서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 옛날 그 습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디 이제 나가서는 몇 시에 들어왔냐 이것을 이제 따져 묻는 것처럼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어디 집회 가면 왜 또 그 집회 가냐? 뭐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그 처음에 갔는데 그 노예선가 목사님들 몇 분이 좀 만나다가 그랬대요. 만나자고. 처음 왔으니까 이제 만나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만나는데 이제 만나면 틀림없이 이제 밥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또 습관적으로 사우나도 가고 뭐 그런다네요. 뭐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 것을 생각하고 장로님들한테 이제 재정부에다가 이걸 이야기했더니 가지 말아라. 그거 쓸데없는데 가냐. 그래가지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 뒤부터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이단 누명씌우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연결돼서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릇을 키우라는 그릇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교회가 뭐 성전 그런 거 구별된 집이 맞잖아요. 구별된 집인데 왜 성전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잘 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것을 왜 무너뜨렸을까요?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지만 왜 그 언약궤도 다 빼앗겨버려? 언약궤도 없는 거예요. 핵심도. 왜 돌아나 돌이 남지 않겠어요? 잘한다 그러는데.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마당인간이 뜰이니까 그것을 대수롭게 봤겠죠. 막 높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야 대단하다 자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주신 목적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 하라고. 이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못 보는데. 우리 생각이 안 열리는데. 기준이 틀려있는데 어찌 돼요? 기준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와도 좋은 것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오도록 해야 돼요. 아무나 오도록.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야 돼요. 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 오니까 뭐 성경 말씀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복이라고. 와서 앉아서 보니까 뭐 편안하네. 우리 교회 오신 분들마다 다 편안하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 뭐 시골에 있을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편안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만 와봐야 되잖아요. 전부 다 뭐 불불불불 떨고 교회 온다 그러면. 생각을 딱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딱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 그릇 준비해야 돼. 미래가 오니까 미래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9장
9장 1절부터 15절. 미래 그릇 준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봐보세요. 아나니아가 담에색에서 말씀인데 혼자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준비해서 하나님 다 붙이시죠.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그 당시 바울은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본 거예요. 저놈은 핍박자, 이 악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두목, 앞잡이,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소문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13장 1절로 4절. 이제 기가 찬 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족편서 5일조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딱 결론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계 복음만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감추어 준 것을 안 주실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이제 그릇을 이제 준비한 거죠.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그릇 1절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니까 16장 25절로 20절 감추어둔 것을 안 주실 수가 없죠. 미래를 위해서 이 제자들 딱 준비하니까. 결론은 주님의 역사, 인도하신 것, 행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행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의 주관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분이 행하신다,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인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이것만 하면 돼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WRC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는데 300% 이제 제대로 준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흑암의 속에 무너지고 또 환자들을 치유하는 제1캠프, 제2캠프가 일어나며 마무리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제3캠프의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평생 미션을 가지고 업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삶 경제의 축복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그릇을 준비하는 가운데 없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안덕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저희들도 가지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미래
그릇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신 것, 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29차 2020년 세계 렘넌트대회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망대 예정 이정표로 우리의 틀린 망대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가지고 가며 재창조에 도전하는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중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되어 9가지 포인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절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현장에 파송되어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사 전 세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모든 렘넌트들과 스태프들, 전 세계 다락방 교회와 성도들이 300%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대로가 열리며 7포인트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회에 앞서 우주를 정복하는 아침, 세계를 정복하는 낮, 미래를 정복하는 밤 시간을 통해 절대 망대를 만들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자, 주보에 보시면 우리 중직자, 세계 중직자 회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중직자 산업인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사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교회 현장 후대 살리는 기획이 되게 하옵소서. 3단체 빼앗긴 현장을 3시대 운동을 통해 회복하고 전국 33지역마다 1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중직자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되고 내가 가는 길에 절대 여정이 되어 237 열광의 빛을 비추고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을 도와 세계복음화했던 로마서 10장 일꾼들 같이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도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캐나다 캘거리 아마 종교 비자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비자가 나오려면은 교회 재정과 또 성도들 수와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해서 이런 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나다 캘거리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 김성희 사모님, 또 하영의 민영이 주연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가운데 세력이 여러 가지 또 역사하는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이제 김선영 선교사님, 김철은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된 부흥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캐나다 복음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후대 복음화, 그리고 병든 자, 다민족, 이들을 다 치유하고 살리는 중요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에 이제 종교 비자를 내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우리 중직자들과 전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경고에 서게 도와주시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텍스트, 핸드북, 노트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사건 문제도
축복의 계획이 있으므로 위기 만났을 때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된 응답과 증거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